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분이 안식일에 대해 말할 때는 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 당시에도 매우 뜨거운 주제였는데 이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식일 논쟁이 이토록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안식일 주제가 쉽지 않을 뿐더러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한 번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웃들을 만나거나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적절하게 대답했습니까? 아니면 관심 없다고 무시하셨습니까? 또는 왜 그런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셨습니까? 성경에서 안식, 이 사바트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떠올립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계명에 근거하여 모세 시대와 그 이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힘을 썼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일을 한 것이라고 보았기에 안식일을 위반했다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나온 것은 모세 시대보다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에 쓰인 이 안식이라는 단어와 출애굽기 20장에 쓰인 안식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안식은 말 그대로 히브리어는 사바트입니다. 처음 안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까지 계속되었던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일곱째 날에 끝이 나고 하나님은 그날에 안식하셨다. 안식의 의미는 말 그대로 모든 일을 중단한다, 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영어로는 to rest from wor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단어의 의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창조 사역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중단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휴식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을 그렇게 휴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전하고 완벽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은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진 만물을 보시며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시고 매우 만족스러워하셨어요. 그리고 안식하셨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하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대하여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은 모든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고 아름답게 지음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있었습니다. 만일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손댈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안식하셨을까요? 7일째에도 7째 날도 하나님은 또 일하셨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창조 사역을 완료하셨고 완료하신 그 창조 세계는 가장 손댈 것 없이 완벽했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날에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이 온 우주에 창조주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그분의 뜻을 준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근거로 안식일에 일한 것은 안식일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주일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일요일 교회 또 일요일 교인들이라고 깎아내립니다. 여러분은 그분들의 관점에서는 일요일 교인들인 거예요. 안식일 날 예배하지 않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위반했다고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함께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여기서 저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마태복음은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버전으로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른 이유가 무엇인지 이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팠어요. 밀 이삭을 잘라서 그리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밀을 딱 잘라내면 그거 그냥 바로 먹을 수 있습니까?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손으로 아마 비볐을 거예요. 아마 이게 그래가지고 하고 이제 불었겠죠. 자, 이 행위가 바리새인들은 바로 추수라는 거예요. 추수. 너희들이 추수를 한 거예요. 추수의 일을 한 거죠. 무슨 날? 안식일 날.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식일을 위반한 거다라고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이 주장이 타당한 것 같습니까? 좀 지나친 것 같습니까? 지나칩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며 분을 내면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제지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안식일 날 예수님께 온 거예요. 회당에 와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병든 자를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 장면을 봤던 회당장이 지금 뿔이 났어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을 위반했다는 것이고 지금 고침받는 저 사람들이 안식일을 위반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병 고침 받으라고요? 나머지 6째 날 동안에 와서 고침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것, 하던 일을 중단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뭔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던 일도 그 순간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켰다, 안 지켰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교단적으로 이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교단들은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굉장한 이 강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수주일 또는 주일 성수라고 해서 11시 59분까지는 무슨 일을 하다가도 딱 0시가 딱 돼서 주일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던 일을 다 멈춰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기 위해서 버스를 타야 되니까 그것도 안 된다 싶어서 토요일 날 미리 교회에 와서 잠을 자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아침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주일 성수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들이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굉장히 칭찬해 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주일 성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로 이게 다 초점이 맞춰진다면 우리는 주일 성수의 그 의미를 오해하게 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그 의미를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최고로 여겼던 것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칭찬하는 다윗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지금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지금 다윗이 문제가 될 만합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빵을 누가 먹었어요? 다윗 자기가 먹었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부하들에게도 그 빵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말씀을 거스른 것입니까? 거스르지 않은 것입니까? 거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 다윗에 대하여서 잘못했다고 손가락질 합니까? 안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걸 지금 예로 들은 거예요. 너희들 다윗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한 부분, 이 부분은 빠져 있는데 마태는 그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사장들의 예를 들으신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28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 아멘. 지금 무슨 말이냐?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 제사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릴 그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그 제사의 제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양 2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2, 기름 섞은 소제, 그리고 전제가 있었어요.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순양은 누가 잡아요? 순양을 그냥 잡지 않고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렸을까요? 그럴 수가요. 우리가 번제를 드린다고 했을 때는 레위기에 보게 되면 그 짐승을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제거하고 그걸 깨끗이 씻은 다음에 바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일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당연히 일을 했다고 봐야 이건 맞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순양 2마리가 짠 하고 옷을 벗을 줄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가서 갑자기 순양 2마리가 짠 누워가지고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할 일은 없잖아요. 누군가가 분명히 순양 2마리를 죽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순양을 죽인다고 한다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그 장면을 떠올려봐라. 상상해봐라. 여러분 순양을 죽일 때 여러분 뭐가 흐를까요? 피 많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어딘가에 하다 보면은 튀기도 할 것이고 저쪽으로 흐르기도 하고 그럼 그것도 다 수거하고 또 자기 몸에 묻은 피도 다 씻어내야 되고 그러면 안식일 날 피를 만졌으니 부정해진 거 아닙니까? 여러모로 볼 때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은 안식일을 위반했다고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에게는 안식일을 위반했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만일 오히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았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위반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용물을 처리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바리새인들의 주장과 비난이 잘못되었음을 일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당신이 성전보다 크신 분이며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며 제자들의 행위를 변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일날 음식을 사 먹어야 돼, 안 사 먹어야 돼, 이 부분에서 고민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을 왜 먹어야 했는지가 더 중요할 거고, 그 음식 먹는 그 일을 통하여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앞서 예를 들었던 어느 교단의 그 예는 그 시절에 그분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선한 동기였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과거 우리 자신이 성장해왔던 시절을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여러분이 5살 때로 돌아가 보십시오. 기억나십니까? 어떤 분은 자신의 5살 때가 기억이 잘 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기억이 좀 안 날 수도 있을 거고, 그럼 조금 더 10살 때로 그러면 가보십시오. 여러분 10살입니다. 다 10살이에요. 여러분 10살 때 뭐 하고 계셨을까요? 10살 때 여러분 뭐 하고 계셨을까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참 이런 엄숙한 자세들을 10살 때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10살짜리를 앉혀놓고 제가 이 안식일 설교를 했다 그러면은 다들 몸을 베베 꼬고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예배는 안중에도 없고 빨리 예배만 마쳐라, 그 다음에 나가서 놀아야지, 여기에도 마음이 있었겠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장해야 되는데 그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에는 그 어릴 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릴 때의 모습으로 섬긴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섬겼던 그 어린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건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었으면 다 신앙이 성숙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는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관계 맺어감에 있어서 내 신앙은 잘 자라지 않는 상태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인 거죠.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 읽기를 하고 CF 캠페인을 하고 셰퍼드를 하세요, 새로운 삶을 하세요, 묵상을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이런 것들은 왜 말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한 것 자체가 신앙이 성숙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했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한 것도 아니에요.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을 우리는 책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온 것은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즉 은혜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믿음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반응이 바로 책임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에는 이렇게 책임적인 부분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셨고 그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에, 성숙한 신앙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문제로 충돌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동일한 사건, 즉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그 일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과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이렇게 다른가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율법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름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들에게 있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즉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견해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별해야 합니다. 율법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지극히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문자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이 율법주의로 변질되면 율법은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억누르는 무거운 짐과 날카로운 창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율법을 대하는 바른 자세는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지 율법의 문자를 지키려는 태도는 배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처럼 초점이 뒤바뀌게 됩니다. 다시 창세기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을 마치고 안식하신 것은 여세 동안의 일로 하나님이 피곤하고 지쳐서 휴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가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전하고 완벽함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나아가 만민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광과 기쁨에 동참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명령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령하심으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삶의 태도예요. 그러나 노동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가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일하다가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죽었어요. 우리 주한 성도님들 중에 절대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일하다가 죽지 마세요. 일하다 죽으면 일이 목적이 된 거라니까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존재해야 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문을 닫는 것이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왜요? 돈 때문이지요. 정말 어느 비즈니스든지 주일날 문을 열면 평일날보다 훨씬 더 매상이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 비즈니스를 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주일날 문을 닫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일날마저 문을 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분입니까? 살기 위해서 일하는 분입니까? 그분 마음속에 이런 기대는 있죠.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나이 먹어서 그때는 일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자기 스케줄이죠. 우리가 나의 유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그 시간을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제게 좀 말씀해 주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안녕하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는 마지막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잘해야지는 그건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언제 잘해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우리 24의 말씀처럼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그럼 우리 한번 연습해야겠습니다. 서로 마주 보십시오. 그럼 있을 때 잘하자. 지금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한다는 말도 나중에 해야지 아껴두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미안하다는 말도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내가 밥 살게 아껴두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 표현에 보면은 지금을 의미하는 영어 표현이 유진자매님 뭐죠? 현재. 프레젠트 아니에요? 프레젠트. 프레젠트가 현재라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선물. 그러면 나중은 퓨처인데 퓨처에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 퓨처는 내게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눈을 딱 떴을 때 내 눈이 떠진다. 그럼 오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하루를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또 주님 안에서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정말 안식을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뜻은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존엄성을 지켜갈 수 있는 그 길로서 주신 안전장치인 겁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무겁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너가 존재하는 것은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들을 대변했던 이 필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안식일은 사람들을 끝없이 지속되는 수고에서 벗어나게 하고 정기적인 휴식 제도로 그들의 육체를 재충전시켜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일반인은 물론이고 운동선수들도 휴식을 취함으로써만 기력을 회복하여 그들 앞에 놓인 과제를 신속하고 끈기 있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대해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 필런의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옳은 말 같지만 성경의 정신을 대변하는 말은 아닙니다. 필런은 안식을 다음 활동을 위해서 새롭게 쓸 힘을 얻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이유는 안식일은 생명을 위해 있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짐을 나르는 짐승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그가 하는 일에 능률을 높이기 위해 있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작품이며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가운데 가장 첫 작품이라고 아브라함 헤셀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일하는 평일이 아니라 일을 중단하는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평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안식하고 나는 내일부터 열심히 일해야지. 내일부터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안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다가올 그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왜 우리가 일하는가,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안식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현실을 보십시오.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노동과 수고를 요구하는 사회 구조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는 이 사회 구조 안에서 일을 쉰다는 것은 좀처럼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런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하루를 쉽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루를 쉬어야 남은 6일을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면 안식일의 의미를 절반만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안식일을 명령하는 것은 몸의 안락함과 휴식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멈춤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를 얻습니다. 아내와 함께 며칠 동안 한 끼 금식을 했던 적이 있었고 이제 하루 정도 풀리 금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시간이 많이 남는 것 같았어요. 순간 너무 시간이 남는 그 느낌. 매일 일상이라 당연하게 여기고 생각했던 음식을 준비하고 먹고 치우고 했던 그 일을 잠시 중단했더니 그 시간이 다른 목적으로 쓰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 나는 내 이 시간을 내가 의도하는 대로 쓸 수 없구나. 너무 바쁜 나의 삶이 내게 있어서 내 삶의 질서를 깨뜨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한 번 더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하던 일을 중단했을 때 단순히 나는 이 일을 안 한다가 아니라 그 쉼을 통하여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 마음 안에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왔던 내 인생의 방향타를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이것도 구했고 이것도 구했고 이것도 구했고 이것도 구했고 이것도 구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도 안 주셨으니 이번 주에는 그걸 다 주십시오 라고 구하십니까?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내 시선을 세상을 바라보던 데서 거두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배 드리기 전에 했던 그대로 또 돌아간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주일을 통하여 남은 시간 내 하나님 앞에 예배 속에서 바라봤던 그 시선을 지켜가면서 이 하루를 충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 이 시간을 다시 우리는 고백의 시간으로 채워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주일을 통하여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고 이 주일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예배 가는 것이 내게 짐이다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안식하라, 이날은 거룩한 날이라, 내가 이 날에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안식일은 유대교와 안식교가 주장하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시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요일을 예배일로 기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요일은 로마 사람들이 그들의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었으니까 예배하는 일로 적합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요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신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금요일 저녁이 아니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의 전통을 따라 우리들도 지금 일요일을 예배일로 기억하며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일요일을 그냥 단지 일요일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날을 의미하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 주제에서 더 중요한 것은 금요일이냐 일요일이냐가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고 그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에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지키는 것보다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상 주일에 이 일을 중단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경찰, 소방관, 의사, 군인, 간호사 등등 반드시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에게 주일을 지켜야만 한다고 주장하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주일이 아닌 다른 날, 즉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영광과 임재 안에 거하며 삶의 방향을 그분께 맞추고 새롭게 교정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주일이면 가장 좋지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분들이라면 일주일 중에 다른 한 날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이 그에게는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사로운 마음 때문에 의도적으로 주일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는 신앙적 갈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주일날 문을 열면 수입이 더 많듯이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주말과 주일날 일을 하면 더 평일에 일한 것보다 더 2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2배의 욕심이 나서 내가 주일날 일하리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 마음속에 신앙적 갈등은 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보다 덜 귀한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이걸 쥐고 있으면서 더 좋은 것을 쥐고 싶어 한다면 먼저 쥐고 있던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버려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합니까? 이것도 쥐고 또 다른 것도 하나 더 쥐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진짜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덜 중요한 것은 내려놓을 때만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쉬게 하리라, 그 말은 안식하게 하리라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전지를 창조하신 후에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인간에게 안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사람 누구에게나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참된 안식은 단지 육체의 노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중요한 일을 중단합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분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나를 지키고 기념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임을 고백하며 우리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리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됩니다. 그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